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려 농사 짓고 또 우리도 부부가 결혼하여 새끼들, 자식들 낳아가지고 이렇게 자식 농사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이 오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면은 분명히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다스리라고 맡겼는데, 이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구실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욕심에 팔려버려가지고 점점 죄악 가운데에 사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이 죄가 시작될 때는 하나님은 지켜봐요. 근데 언제 하나님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제한이지만은 이 참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극악,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서 버리면 그때는 하나님은요, 사랑이시지만 사랑을 싹 빼버립니다. 자비를 싹 빼버립니다. 긍휼을 싹 빼버립니다. 그리고는 아주 하나님은 냉정하게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왜 망하느냐? 사람의 죄가 장성하여서 망합니다. 대표적인 한 구절을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요. 물로서 소독하고 물로서 싹 정결하게 했는데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서 소독을 하고 불로서 정결하는데 땅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예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다른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알듯이 요한계시록이 뭐랍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게 되죠. 왜 새하늘과 새 땅이 필요하냐? 거기에서 우리가 영혼만이 아니라, 영혼을 잘 지켜야 되는 영혼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영혼만이 아니라 열매를 잘 맺어서 몸의 구속, 우리가 병들고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의 멸망, 몸의 사망의 구속도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말합니까? 부활이라고 하죠. 부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광의 몸을 덧입게 돼요. 그런데 그 나라의 소망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한지요? 충만합니까? 그 영광의 날에 영혼의 때의 소망이 충만합니까? 이 소망이 세상의 마음 다 뺏기면요 충만하지 않아요. 이 마음이 가득 들어차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밝은 희망이고 강력하게 이 고달프고 힘든 세상을 살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동력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 날을 위하여 다시 오실 거예요. 거룩한 말씀의 씨를 우리 영혼의 마음밭에다가 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씨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의 아들들이 알곡 열매로 잘 자라납니다. 잘 자라나는데 뭐가 자라냐? 몸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조금 더 자라날 수 있다면 10cm만 더 컸으면 좋겠어요. 다리도 한 7cm 더 길어지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 속에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은 계속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 이걸 무한정 자라나는 거예요. 열매로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 우리도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 영혼의 열매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충만한 숫자가 다 차면은 하나님이 다 추수를 하세요. 그때까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알곡 영혼들, 알곡 성도들이 하나님 말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그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불이 싹 소독을 해버립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구원 농사가 다 마무리될 때까지, 그건 자식 농사이기도 해요. 임시로 천국의 자녀들인 알곡들이 이 세상의 악한 죄,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얼마나 더럽고 상처받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세상의 죄와 문화와 제도와 습관과 관점을 따라서 섞여서 뭐 다 그렇게 믿는데 하고 섞여서 따라가면 안 돼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잘 보존하는 교회가 임시 순종의 종자 보관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임시 보관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다시피 교회 안에는요, 뭐 이단들이 영혼의 사냥꾼도 들어오고 사업 때문에 들어오고 친구 때문에 놀러 오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 뭐 시민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룩하게 구별된 알곡의 순종의 종자 보관소만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 교회 지도자들과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죄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법이나 제도와 구별되게 교회를 믿음의 사랑하는 싸움을 싸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그런 교회가 불시험에 사자굴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저는 지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골리앗처럼 힘이 강해졌다고 두려워 떨면 안 돼요. 딱 버티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낙동강 최후방어선 역할을 감당해야 될 기쁨의 공동체, 임시 거룩한 순종의 종자 보관소는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알곡들이 열매 맺어 하나님의 주수 때까지 보관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의 8가족이 다 함께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겠지요. 미쳤냐 그러고 뭐 왕따도 당하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100년 넘게 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 가정 8명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뭐 열방에 선교하고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나중 문제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자녀, 성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구원방주로 만들고 함께 구원방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주의 날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영혼이, 가족들이 영혼이 보존되고 보호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식이 아니라 왼수입니다. 남편이 아니라 왼수입니다. 아내가 아니라 왼수입니다. 왼수를 사랑하라. 함께 구별되어 보존받고. 힘들잖아요. 가족 안에 있어요. 요즘 코로나 이혼이 유행이랍니다. 그러다 힘드니까 스트레스 쌓이니 그래도 사랑하고 자녀들 격려하고 이 힘든 시즌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거룩한 종자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동족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예수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자신은 이방인을 위해 사명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겸손하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동족들에게 전하면 이 사람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꼭 자기 같은 인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울한테 대들고 막 때리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한 대로 경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을 낮추고 깨뜨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안타까움이 너무 많았어요.
자기 골육 친척 형제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의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여전히 예수와의 율법에 묶여가지고 자기 행위와 공로와 업적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어렵다, 나는 하나님이 택했다, 너희 이방인들은 쉽게 말하면 가축과 같다, 개돼지와 같다,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종자들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요 거룩한 종자들이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농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떻게 전개하는지를 계시해 주셔요. 애통하는 마음에다가. 그게 뭐냐? 같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신비를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특별히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자기 골육 친지 가족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비밀을, 구원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 농사의 신비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 구속사의 신비를 계시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은 지금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희낙낙거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물질과 육신에 집착해가지고 속아서 끌려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 육신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영혼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영혼이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몸의 구속은 나중에 따라와요. 부활은 나중에 와요. 영혼이 보존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알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으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사도들이, 유대인 사도들, 이스라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강팍해져서 그들의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이제는 이방인에게, 이 한국까지도 왔잖아요. 일본의 1%도 안 되는 일본도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살기 위해서라도 일본을 구속하고 일본을 구원하는 데 힘쓰면, 원수를 사랑하여 힘쓰면 하나님 반드시 일본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밖에 가능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속의 소망으로 지금 왔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끝났느냐? 지난 2000년 동안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은 끝났다, 영적 이스라엘 된 교회가 다 대체했다 그러는데, 이 대체 신학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장자, 자기 장남인 첫째 아들인 이스라엘 민족, 제사장 민족을 향한, 비록 하나님 아버지 애미기고 골칫덩어리였지만 그들을 이제는 돌아오게 하는 역사들이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올 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끝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 이 세상이 막 무질서하게 돌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하수처럼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되고 일본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모든 세상 만물들, 모든 세상 권세와 경제와 모든 걸 다 장악하시고, 하나님은 천하 만물보다 중요한 한 영혼을 건지는 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broken heart로, 심장이 상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상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천기,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상한 마음으로 당시에 불순종하여, 당시 여호와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여호와 여호와 하지만은 너희들의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도다 세상과 환경과 쾌락과 권력과 헛된 바알의 우상을 숭배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망한다 했더니 예레미야의 경고대로 망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계시해 주십니다.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살이 하다가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슬픈 마음, 심장이 깨어진 broken heart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신비, 구원의 신비, 구속의 비밀을 가르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며 부르짖는 것, 이 시대에 애통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을 정신병자라, 암 걸렸거나 사업 망했거나 이래서 부르짖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실로 깨달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영혼입니다. 영혼. 이 세상에나 물질이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살아나야 이제는 부활의 몸을 입고 왕과 같이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우리의 속사람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알곡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잘 키운 아들, 딸 건강하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키워서 복받은 그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의 영혼을 한번 보라고요. 무엇이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칩니까? 핸드폰 아닌지요? 입시 아닌지요? 다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상한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말씀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하늘을 찢다, 공중을 찢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공중과 하늘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가장 높은 하늘은 찢을 필요가 없어요. 가장 높은 하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깡파개지고 더러워지고 오염된 마음, 우리의 혼이에요.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공중무새 잡은 자를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늘의 놀라운 비밀이,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 합당한 적중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경영에, 하나님의 왕권에 참여하는 가장 위대한 인간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왜 빕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사단에게 얻어맞을까 봐 두려워서 빌지요. 이거 하지 마세요. 팔이나 그런 짓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두려워 떨면서도, 죄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찢으세요.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공중 하늘을 찢고 가장 높은 하늘과 소통되는 능력의 소통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이 가운데 비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기도가 24시간 계속 쉼없이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이 민족과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의 어둠이 따라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그때 쉐키나의 묵직한 영광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육신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앞으로도 계속 주님 오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수많은 영혼들이 속수무책으로 죄에 결박되어, 욕심에 결박되어 끌려서 영원한 낭떠러지, 영원한 운명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 연구하세요. 여러분 자신과 가정들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이 함께 구원의 가정의 방주를 짓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깨닫게 된 또 다른 구원의 심오한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하는 죄인의 DNA에 가두어 두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베푸시는 긍휼,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도록 하신 거예요. 누구도 자기 의나 공로나 업적을 자랑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열심을 내었습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프라이드 그리고 영적인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으니까 그거 다 하나님의 기른 지푸라기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믿도록 그들을 불순종의 DNA, 죄인의 DNA를 입증하도록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법에 드러내었어요. 구약의 역사 전체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했다는 거예요. 망했잖아요. 예루살렘 성교도 망했고 이스라엘 나라도 망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아직도 눈이 가리워져 있죠. 그 결과로, 그들의 강팍해진 결과로 이방인 된 우리들, 하나님의 구원의 법에서 제외되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불순종의 DNA로 똘똘 뭉쳐있고 우상숭배로 똘똘 뭉쳐있던 조상대대로 거기에 어둠 속에 갇혀있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찬란한 영광의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어요. 순종의 DNA를 갖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 이 복음의 길, 이 빛의 길, 좁은 길, 협착한 길이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그 길이 고난과 수치와 모욕의 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 더하여 주실까요? 복음을 전하라고. 원리를 찾아가십시오. 원리를. 이제는 하나님이 급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원리대로 살고 이 십자가의 진실된 도대로 진짜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바꾸십니다. 앞으로 그런 변화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은 영적인 부익부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어둠의 세력과 세상의 이 공중것에 잡은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세상의 신 노릇하려고 하는 사단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을 훈련을 시켜갈 거예요. 교육자들도 무장시키고 있으니 여러분 잘 훈련받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가슴을 찢으세요. 마음을 찢으세요. 무뎌지고 묵은 밭과 같이 된 우리 마음밭을 찢으세요. 말씀의 곡괭이를 가지고 찍으세요. 찍어가지고 보들보들한 흙으로 만들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는 좋은 마음밭을 예배 때마다 시간 여러분이 직장이나 삶이나 학교에서 시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장악되어진 핸드폰처럼 날마다 끊이지 않고 하늘의 놀라운 좋은 은사와 축복과 능력으로 보호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높고 깊은 지혜의 그것을 틀렸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부족하다고 조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혼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크신 사랑의 긍휼로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버림받은 고아가 아닙니다. 남편 없는 과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 머리털 하나라까지 세심받되고 이 힘든 코로나의 상황, 이 힘든 위기에서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주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의 부리시는 천군 전사를 통하여 지키시고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이끄신다는 이 경건의 능력을 덧입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때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될 것이고 돌파구가 됩니다. 혈과 육으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의 원리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만물이 이 세상의 죄악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씨,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어지고 만물이 심판되어지고 만물이 구원되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완성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영광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영광 집착하면 어두워져요. 이 영광으로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 이 민족 전체가, 이 공동체 전체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열매 맺어가며 주의 일에 더욱 영혼 살리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